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나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오늘은 우리 역대기 8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대상 8장은 7장에서 이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8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특별히 구별해내서 족보가 흐르다가 상관없이 사울 왕의 족보가 딱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는 사실 한 가지를 또 한번 드러내 주기로 원했고, 두 번째로도 중요한 것은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이 갈라지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갈라졌는데, 갈라질 때에도 분리될 때에도 베냐민 지파가 북쪽 에브라임을 쫓아가지 않고 남유다에 남아가지고 다윗 왕조의 신실함을 지켰다는 것.
이게 그냥 베냐민 지파 하나가 유다 지파를 도와줬구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베냐민 지파 전체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야. 어찌 보면 요나단을 인해서 그런 다윗이 네가 왕이 될 줄을 안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과 약조를 맺으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너가 왕이 될 때 나를 잘 보살펴 달라 하는 언약을 맺는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 언약이 베냐민 지파 안에 흐르는 정신으로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이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위기, 가정 안에 있는 영적 분위기, 한 교회 안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섬겨야 된다. 아버지가 그것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한 가정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베냐민 지파 안에 흘렀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지파 전체가 다윗의 왕조를 도와가지고 남은 왕조에 남아있었다는 신실하게.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는가? 막 민주화 운동, 반발하는 운동, 권위를 무시하는 운동, 이게 일어나면 망하는 거야. 국민 전체가 망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히려 회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공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고 나간다면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또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 안에 흐르는 어떤 분위기. 그것이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도 큰 줄기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서도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맞은편의 친족들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하는 표현들은 뭘 말하는 거 아니? 그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많은 수가 와서 유다 지파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는, 다시 세워지는 일에 큰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이런 아들을 낳았고 용사들이 나왔고 큰 마을을 건축하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용맹성을 지금 드러내주는 거예요. 사실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불운하게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독특합니다. 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독특했고 또 형제 간에 항상 질투의 대상 혹은 미움의 대상이 종종 되어집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장남이나 차남이나 이런 아이들은 되게 보면은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자기의 은사가 잘 드러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이랄까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막내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슬픔과 또 어쩌면 어머니가 돌아갔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함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의 처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없으면은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다시 말하면 질투를 많이 받았고 그죠? 시기를 많이 받았던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베냐민이 얼마나 홀로 됐겠냐는 거지. 거기다가 나중에 자기 형인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심령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 삶을 내가 끼치게 된다는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과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에서 말하기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과격합니다. 공격적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면 개척적이고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고 생존 경쟁에 강하고 이게 충분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독특한 성품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품이 약점이 될 수 있고 영혼이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약점이 강점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엄청 강한 점이 어떤 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만해 가지고 약점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저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축복을 향하여서 주어진 성품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시대에 따라 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냐민은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약점이 많은 성격을 강점으로 마지막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변화시킨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상세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베냐민 지파에 동화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합니다. 기브온 주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기브온 주민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쏘여가지고 곰팡이 쓸은 빵을 보이면서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한 일들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과 약조하러 왔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평화조약을 맺는 바람에 쫓아낼 수도 없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깁는 사람으로 사용했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그 기브아 출신입니다. 또 그 기브온에서 사사시대 레위 사람의 첩을 용감함으로 말미암아 11지파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이 기브온이 아주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그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주민들이 베냐민 지파에 동화되어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방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것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1절부터 32절 전체가 베냐민 지파의 상세한 족보를 듣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베냐민이 낳은 자가 이렇다 하고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 때 히브리 말의 아들 벤이라는 말은 직계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자 고손자도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 적힌 것을 보고 연대를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직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계보만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사람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살펴보면은 1절부터 32절 전체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강한 개성이고 끈질긴 생존력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개척적이고 생존력이 강하고 물러서지 않는 악착 같은 물에 뜯는 일이라는 표현은 악착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물러서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격이 되어지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 사용되어지면 아주 악하게 사람을 죽이고 파괴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에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왼손잡이입니다.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왕을 죽여버리고 80년 동안 통치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에웃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에웃의 아들들이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에 갔으니 이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사로잡혀서 마하낫에 갔다. 마치 베냐민 족속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게바에 살고 있던 가문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하낫으로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바 주민을 침략해가지고 포로잡아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웃에 대한 이야기와 에웃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 에스라 이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베냐민 지파의 강력한 면, 침략적인 면, 그 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자손을 두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하라임과 그 아내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본처를 갖다가 2번이나 버리고 이혼을 해버리고 이혼 정서를 써서 내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에 가서 새로운 여인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결코 본받을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결혼할 때 모압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았고 그 아들들은 다 족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예언대로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 호전적이고 파괴적이긴 하지만은 예언대로 강력한 사람들이 된 것을 지금 성경을 그냥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해 주는 겁니다. 그런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육신적으로는 매우 건강한 가정을 집안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어떤 면에는 저주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 사하라임이 이혼을 했던 첫 번째 아내 후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혼당했지만은 베냐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베냐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마을을 새로운 마을들을 세우는 등 사회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보리아와 셰만이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서 가드 거민을 쫓아냈더라. 가드 거민하면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의 5방백 중에 하나고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해서 다윗도 힘들어했다. 그런 족속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인데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할 정도로 용맹했다. 악착 같은 지파다.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은 항상 생존 경쟁에 이겨내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내고 그 땅의 거민들을 끌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마을을 세우고 이런 정도의 강한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파들이 14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4절, 7절, 31절, 36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민들 가운데에서 주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야기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스바디아의 헌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하면서 쭉 나오고 31절에도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베델과 동네들에 거주하며 이렇게 쭉 이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에스라가 이 베냐민 지파를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아주 침략적이고 부정적이고 호전적이고 물러서지 않는 이런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그 부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32절까지는 기브온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평화지역을 믿어서 살아남게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 땅에 거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기브온 족속. 이반 족속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베냐민 족속과 동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결국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주 호전적이고 물러서지 않고 자립적이고 개척적인, 어찌 보면 형들에게 눌려서 서럽게 자라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형성된 독립심이 그 안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인생의 상황이 불안하고 또 복잡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 자립해야 된다는 그 성격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됐던 그런 베냐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절한 생존 경쟁의 환경 속에서 자기 인생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과격하고 거칠게 보이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베냐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찾아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를 세웠다는 것.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신실하게 귀환해서 이스라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이전의 삶은 자기의 성품에 가장 과격하고 포악하고 하는 이런 침략적인 그런 성품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쌓기 위해서 살았던 이전의 삶이었다면 포로 귀환 이후의 삶은 또 요나단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척적이고 영맹적이고 물러서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분으로 나아갔다는 것. 우리 인생에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 베냐민 지파와 같은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성품에 속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계보를 특별히 적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사울의 계보, 34절부터 40절까지는 요나단의 계보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마지막 40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 자손은 늘 이러하였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호전적이고 침략적이었는데 그러나 용맹했고 물러서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더라. 이 표현을 지금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40절에서 베냐민 자손은 이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새로운 영적인 기류를 분위기를 형성해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계보는 사실은 이 부분이 나올 부분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툭 튀어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번갈았을 때 베냐민 지파였죠. 그때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사무엘에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장 미약한 지파였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 사사시대 마지막 때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와 전쟁을 일으켜갖고 멸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지금 사울이 왕으로 지적을 받는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 왕을 하나님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대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약해져 있고 자신의 그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아 본능 때문에 완전히 멸족당하기 직전의 시대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혀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고집세고 가장 골치 아프고 문제거리였던 지파. 도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긋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거야. 사울을 왕으로 잡아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어. 사울이 왕으로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일을 베냐민 지파가 한 일이 없어. 우리는 그것을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전혀 예측지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저버린 왕이었어요.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는데 이 요나단은 또 달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똑같은 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에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
그 다윗과 현재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흘러가고 그것이 베냐민 지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 이걸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부분에 그걸 탁 부각을 시킵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나의 집과 후손을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그 예에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 약속을 결국 이행합니다.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자손 중에 요나단의 자녀 중에서 남은 자가 있느냐 하니까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머리빨이요 했는데 이 머리빨이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그의 상에 앉게 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사무엘 하 9장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얼마나 비참하게 땅에 떨어져 있든지 완전히 은혜를 상실한 이 머비보셋이 또 한 번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요나단 덕분에. 또 한 번 카이로스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은혜를 주십니다. 도저히 내가 행한 일로 봐서는 은혜 입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카이로스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베냐민 지파는 이 극적인 회생을 한 극적으로 반전, 인생을 확 변화시킨 지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도리어 큰 용사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된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범죄했지만 아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언약 백성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12지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위대한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역대상 8장을 통해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냐민 지파를 볼 때 인생 역전이다. 제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태어날 때 사나운 지파로서, 외로운 지파로서, 형제 가운데서 항상 구박받는 막내 아들로서 자라났는데 자기 생존 경쟁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하던 베냐민이 사나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뒤바꿔 놓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지파. 두 번의 큰 죄악과 허물이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 번의 큰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인생을 반전시켰던 지파다. 베냐민 지파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를 놓치지는 마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